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하루하루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멘. 네, 어떻게 보면 기다림이란 것은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하며 걸어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기다리는 거 좀 잘 하십니까? 저는 참 성격이 이렇게 겉으로는 온유해 보이지만 네, 성격이 급할 때가 있습니다. 네, 말도 빨라지고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영국에서 이런 현상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네, 이런 현상 공모를 했습니다. 네, 상금도 있었겠고요. 그래서 이 공모에는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수학자와 교통학자까지 다 응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금이 걸려 있으니까. 네,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통학자들은 버스를 뭘 타고, 지하철을 뭘 타고 해서 가면 된다. 기차를 뭘 타면 제일 빨리 갈 수 있다. 시간을 재보니 몇 분이었다. 이렇게 해서 다 또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행기를 타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대한 빨리 가는 방법을 지름길을 다 측정해서 대로로 가지 말고 지름길로 가고 이 모든 거를 다 측정해서 이제 그 응모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1등을 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답 또한 그런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혹시 답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아시는 분? 네, 자신 있게. 예, 장로님. 예, 맞습니다. 네, 모르셨어.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비행기를 타고 빨리빨리 간다. 이것도 가능한 방법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적인 표현이죠. 네, 좋은 친구와 함께 가면 된다. 아멘? 성경 말씀은 아닌데. 네, 우리 그 교회 안에 또 우리 서로 우리 공동체 안에 그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여기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길, 나와 정말 사랑을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친구가 함께 간다면 어디에 가든지 또 길이 길든지 또 멀든지 상관없이 어렵든지 상관없이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평안하고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4편, 시편 84편의 기자는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84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라 자손이 지었고, 다윗이 아니라 고라 자손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은 이 성전에서 문지기의 역할을 맡고 찬양을 맡은 역할을 담당하는 그 레위 지파의 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성전을 향하는 마음이 사무치고 애타는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지기 임무를 맡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일을 했던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성전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을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읽으면 은혜가 배가 됩니다. 얼마가 된다고요? 배가 됩니다. 이 시편을 읽을 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러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시인의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네, 한번 표현하셨어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읽으면 참 너무나 좋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습니까?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그 성전 한 자락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사랑스럽습니까? 정말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지금 애타게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이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애타는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외형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옛날이 그냥 생각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고 계시고 그 임재 가운데 계신 그 은혜와 영광이 너무 사무치게 그립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주님 사모하고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이 시편을 쓰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그 궁정을 사모해서 쇠약하게 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병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너무 애타게 찾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병든 것처럼 아프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싶은 마음이 되면 무슨 병이라 하죠? 상사병이랍니다. 그래서 그 애타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싶은 마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쇠약해졌고 병이 될 정도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궁정을 사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정이라는 단어는 하초체르라는 단어인데 이건 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그 뜰을 의미합니다. 이제 고라 자손은 그 뜰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뜰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 뜰을 생각하면 사모해서 어떻게 해요? 쇠약할 정도로 내 영혼이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육체가 그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마음과 그 육체가 그 전인격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곳에 서 있기를 원한다. 내 마음은 그렇다라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정말 그 편하게 올 수 있고 그냥 매주마다 형식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예배다 보니까 어쩐 때는 우리가 너무나 메마르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감격,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이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잃어본 사람은 압니다. 놓쳐본 사람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은 얼마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이렇게 애타고 간절하게 찾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교제를 온 인격을 다해서 사모하고 바라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또 그 성전 가운데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니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니 3절과 4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도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누구를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참새와 제비. 왜 그렇습니까? 참새와 제비는 그 곁에 가서 하나님의 그 성전과 그 장막 그 주변에 가서 둥지를 틀고 자기 집을 짓고 보금자리를 펴고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자기는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새와 제비는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자리를 예비하셔서 거기에다가 자리를 펴고 살고 있다니 참 부럽다. 이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느껴지십니까?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네. 왜 그렇습니까? 느껴져야 우리 이 마음이 살아납니다. 이 느껴져야 마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부드러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거기에 보금자리를 펴고 하나님 곁에서 살 수 있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사랑스러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 그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그려보면서 그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을 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그 장소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으로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있기를 열망하고 있는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에셰르란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복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라크가 있고 에셰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말은 하나님이 긍휼로 인간에게 주시는 복.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불쌍하고 긍휼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은혜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에셰르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때 주어지는 그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84편에서 말하는 복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그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얻는 그 복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복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걸하는 복을 얻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 그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 에셰르란 복은 일방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그런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말하는 복된 삶은 주로 이 에셰르의 삶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복, 그것을 우리가 취하는, 그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시흥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번에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의 대로를 5절만 읽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6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7절도 읽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지금 5절에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근데 그 시온의 대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 길은 쉬운 길일까요? 어려운 길일까요? 쉬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입니까? 네, 쉽지 않습니다. 거리도 멀거니와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산적이 있을 수도 있고 도적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길 가는데 물이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인생의 모든 길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그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지금 누구한테 나가는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시온의 대로라는 말은 내 인생의 길이 평탄해서 아무 일도 없고 내가 원한 대로 다 이루어지겠다 그 길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 시온의 대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취할 때 난 못 받겠구나. 난 평탄 대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향해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고 그 길을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각기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드러낼 수 있다.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각기의 길을 다 걸어갑니다. 근데 그 각기의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의 대로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좋은 말씀이고 평편한 대로 이것만 생각했는데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이 있으면 그 길이 어느 길을 가든지 눈물 골짜기를 가든지 말든지 그 길에서 끝에서는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눈물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 샘을 준비하시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복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더 얻게 하셔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우리의 삶에서 그 각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힘을 한 번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한 번만 받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은 이 샘에서 힘을 얻고, 오늘은 저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또 평탄한 길을 가기도 하고, 이 모든 길을 걸어가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그 시온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 뵈는 그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8절에서부터 9절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야곱의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살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봐달라고 하면서 이 어려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님 내 방패가 되시고 나를 붙잡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하는 마음이 이 순례의 길을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고라 자손, 이 시인의 마음에 삶의 이유가 되고 또 목표가 되고 그 삶의 목표가 되니까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10절부터 12절 우리 한번 시인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어떤 마음이신지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악인의 장막 같은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몸이 아무리 편하다 한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여기서 아무리 걱정이 없다 한들 지금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명이 뭡니까? 성전 문지기. 성전에서 찬송하는 그 일. 내가 하루라도 그 예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그 사모하는 그 하루라도 살 수 있으면 나는 999일 이 악인의 장막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나는 그게 더 좋다.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도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주의 뜰에서의 그 한 날이 악인의 장막보다 악인의 궁정보다 첫날 사는 것보다 나는 거기가 더 좋다. 그 기쁜 마음을 누리시는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순례의 길이 그냥 걸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바로 무엇입니까? 이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 잃어버려서 놓쳐버려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주님, 내가 그 마음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면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시흥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길이지만 주님을 사모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되는 그 복을 얻게 되시는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약속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며 주님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시흥교회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길을 가더라도 시온의 대로 주님을 향한 그 길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걸어가서 하나님을 각기 만나 뵙는 또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그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